요즘 사회에서 뜨는 그 트렌드 중에 하나가 미니멀 라이프라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이것이 유행이라고 하는데, 이 말은, 미니멀 라이프라는 말은 불필요한 그런 물건들을 줄이고 최소한의 꼭 필요한 것들, 그 최소한의 꼭 필요한 것들로 살아가는 생활 방식. 옛날에는 우리가 많은 물품들이 필요했는데 이 시대에서는 물건이 부족한 시대가 아니라 꼭 필요한 것, 내가 살아갈 때 꼭 필요한 것, 최소한의 꼭 필요한 것들로 살아가는 그러한 생활을 사람들이 선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단순한 삶, 단순하고 의미가 있는 그런 삶을 추구하는 것이 미니멀 라이프라고 하는 그런 것인데, 제가 이거를 거론하는 것은 신앙생활에도 미니멀 라이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해나갈 때 꼭 필요한 것, 그러나 우리가 너무 필요하지 않은 것을 가지고 고생한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우리 신앙생활에 대한 묘사를 할 때 여러 가지 묘사가 나오는데요, 그 중에 여러분이 경주자라는 말이 나옵니다. 순례자라는 말도 나오지만은 애국인과 나그네라 이런 말이 있지만은 경주자라, 달리기 선수하는 것과 같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달리기 선수가 어떻게 옷을 입습니까? 최소한도 옷을 입지 않습니까? 달릴 때 걸리적거리는 옷을 다 벗어버리고 꼭 필요한 것만 입고서 그 경기에 임하게 됩니다. 신앙생활은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를 옥죄고 부자연스럽게 하는 것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 중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이 미니멀 라이프 첫 번째 것은 뭐냐면 걱정 버리기. 걱정을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책에서 본 글입니다. 제가 그걸 옮겨왔는데요. 세계 제2차 대전 당시에 약 20만 명의 미국 군인들이 전사했다. 그런데 같은 시기 약 200만 명의 사람들이 자식들을 군대에 보내놓고 걱정, 근심, 불안 때문에 초조해하다가 심장마비로 죽었다 한다. 전쟁터에서 전사한 군인보다 10배나 많은 사람들이 걱정, 근심, 불안, 절망으로 목숨을 잃은 것이다. 질병이나 전쟁보다 무서운 것은 바로 걱정이었다. 많은 생각을 하게 하죠. 전쟁에 나간 군인들은 20만 명인데 전쟁이라는 그 상황과 거기에 또 내 자녀를 보냈다는 그것 때문에 걱정되어서 200만 명이 심장마비로 10배가 넘는 분이 죽음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사전을 찾아보면 걱정이란 어떤 말인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 잘못될까 봐 불안해하며 속을 태우는 것이다. 어떤 일이 잘못될까 봐 불안해하고 그 속에 타는 것이다. 비슷한 말로는 염려, 근심, 수심. 그래서 수심이 가득하구나, 이런 말 쓰죠. 염려, 근심에 매여 있구나. 세상 사람들은 다양한 걱정거리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수고와 슬픔이란 말을 쓰게 됩니다. 실제로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은 대부분 우리가 살아오면서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말하는 것이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 모든 걱정과 근심이 있었다면 우리는 벌써 죽어야 됩니다. 벌써 우리는 끝나야 됩니다. 근데 여기까지 왔다는 거예요. 실제로 조사에 의하니까 이건 권위 있는 기관의 조사입니다. 사람이 걱정하는 일 중에 실제로 일어나지 않는 일이 40%, 이미 지나간 일이 30%,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일이 22%, 그리고 우리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일이 4%.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는 근심과 걱정과 염려의 96%는
쓸데없거나 중요하지 않은 것들이라는 거예요. 이 4%만이 우리가 진짜 걱정하고 근심하고 애타하고 이것 때문에 우리는 괴로워해야 되는데 이거는 우리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거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걱정과 염려, 근심의 96%는 쓸데없거나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소한다는 것입니다. 자녀를 학교에 내보내고 나서 조심해라, 잘 다녀와라 하고 나서 우리는 그때 염려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집구석에 붙들어 매야 되는데 그럴 수도 없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권위 있는 기관에 이런 데 붙습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적인 우리 신앙의 성공을 위해서 성공적인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우리도 이것을 해야 되는데 다시 말하면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치명적인 이런 암 같은 거라는 거예요. 아주 독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 치고 어떤 사건들을 만나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일상을 찾아보면은 이게 세상이 딱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잖아요. 변하잖아요. 변한다. 시간과 공간 속에 사는 인간들은 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자, 비가 오고 또 해가 뜨고 날이 추워지고 날이 더워지고 그리고 그 위에 어떤 지진이 난다든지 여러 가지 어떤 사건들을 만나요. 안전하리라 하고 운전하고 나갔다가 교통사고를 당하기도 하고 건강하게 세상을 떠날 줄 알았는데 암에 걸리기도 하고 여러 가지 사건들, 상들 때문에 염려와 근심, 걱정을 하게 되고 그것들로 인해서 우리는 시험을 당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드리는 주제는 시험에 관한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시험은 세 가지 종류가 있다는 것을 그 정체를 알고 가야 됩니다. 첫째는 시험이 뭐냐? 첫째 시험은 시련입니다. 여러분 이거 꼭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신앙생활 할 때 성경에서는 세 가지 시험이 있다. 첫 번째 시험은 시련, 두 번째 시험은 유혹, 템프테이션이라는 것입니다. 셋째 시험이 있는데 그것은 테스트라고 합니다. 수요 예배 때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좀 간단하게 설명합니다. 시련이라는 게 뭐냐면은 마귀가 주는 것입니다. 근데 마귀가 주는데 마귀가 지멋대로 막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에만 마귀가 역사해서 우리가 어려움과 고난을 당한다는 거예요. 이 목적은 뭐냐? 이거는 마귀가 주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셨는데 이거 마귀가 주는 거예요. 마귀가 이 짓을 하는데 이거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근데 이 마귀의 목적은 뭐냐? 이 악한 이놈 자식의 목적이 뭐냐? 우리에게 고난과 우리에게 어려움과 아픔을 주면서 우리를 막 흔들면서 하나님을 부인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인물이 욥이라는 인물입니다. 여러분 긴 얘기 안 드릴게요. 욥이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이 시련 때문에 고통을 당합니까? 그리고 믿음이 있다는 친구들이 와서 네가 지혜가 있다. 그러면서 네가 이래도 하나님을 섬기겠느냐? 나중에 자기 마누라까지 하는 말이 네가 이래도 하나님 섬기겠느냐? 하나님 욕하고 죽으라. 하나님 욕하고 떠나가라. 이런 악행을 하지 않습니까? 욥이 그러나 고백하면서 승리하죠.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내가 모태에서 알몸덩어리가 나왔고 알몸덩어리가 돌아갈 건데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께 찬양을 드립니다. 두 번째 유혹은 이거 여러분 이거는 그 마귀가 악행하는 것인데 이거는 우리를 넘어뜨리는 데 목적이 있어요. 템프테이션이라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여러분이 다 아는 요셉과 다윗이 그렇죠.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그 유혹을 받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윗도 그렇죠.
이걸 이기는 방법은요, 여러분, 하나밖에 없어요. 이거는 피하는 것입니다. 장사 없어요. 이건 피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테스트는 뭐냐 하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이건 우리가 테스트라 말했습니다. 그 목적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한 거예요. 대표적인 인물이 아브라함입니다. 100세에 얻은 아들인데요. 그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라 그래요. 그냥 바치는 게 아니라 주의 종을 만들라 이런 게 아니라 죽이라는 거예요. 네 손으로 죽여서 제물로 바치라.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테스트를 통과합니다. 그 순종으로 아브라함은 위대한 주의 영광의 종이 되지 않습니까? 이 시험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요, 설교하는 목사도 여러분도 똑같은 게 뭐냐면요, 목사라고 다른 게 없어요. 여러분이 정말 착각하는데 목사라고 다른 게 없어요. 목사의 직임을 받고 사는 거지요. 구원의 일 부르신 사역의 일 부르심이라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다. 이 말은 여러분도 성직자고 저도 성직자라는 거예요. 저는 목사 성직자이고 여러분은 각자의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이 일하는 성직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나 저나 문제는 뭐냐면 이 시험이 올 때에 문제는 뭐냐면 실제 삶 속에서 세 가지가 구별이 안 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시험으로 보이는 것이 우리에게 오면은 이것이 시련인지 유혹인지 테스트인지 이게 정확하게 구분이 안 되기 때문에 이 세 가지가 서로 어떤 때는 또 연결되고 있단 말이에요. 뒤죽박죽으로 섞여 올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영적 지식이 있어요. 첫째,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 내가 당하는 이 어려움이 이 중에서 어떤 것인지 헷갈리고 걱정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두 가지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첫째는 뭐냐면은 시련인지 유혹인지 테스트인지 그 어떤 것이라도 다 하나님 장중에 하나님 손에 있다는 거예요. 아멘 하십시다. 예. 그리고 그런 일이 내 삶에 일어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분명한 선한 당신의 뜻이 있기 때문에 내게 복되고 아름다운 삶을 허락하시려고, 훗날에 하늘 영광 크게 받게 하시려고 허락하신 것뿐이라는 거예요. 아멘 하십시다. 아무 걱정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걱정으로 떠난 그때부터 마귀가 그를 이렇게 붙잡게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이제 마귀가 갖고 노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 믿음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무리 엄청난 그런 것이 하나님 권한밖에 있어 없다. 없다. 고린도서 10장 14절 말씀이죠.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신실하셔서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당을 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는 또한 피할 길을 열어서 너희를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당하는 시험이 어떤 것이든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면 우리로 하여금 정말 아름답고 귀한 삶을 살도록 하나님의 왕 중의 왕이신 그분의 자녀로. 그래서 주일학기 때 나는 왕자다. 나는 공주다. 하나님 나라의 왕자, 하나님 나라의 공주다. 그 신분에 맞게끔 아름답고 고귀한 삶을 살도록 하나님 나라로 그를 옮기기 전에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 훈련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이러한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내용이 성경에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입니다. 2절 말씀 보십시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기 시험에 대해 말씀하시죠. 이 40년 동안에 네게 광야 길을 걷게 한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시험을 하신다는 것. 두 가지가 있죠. 첫째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시험한다는 것. 어쩔 수 없이 당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시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시험을 겪고 저도 시험을 겪고요. 문제는 이것이 뒤죽박죽으로 오기도 하고 구별이 안 되기도 하고 막 그런다는 거예요. 예. 이것이 시련인지 이것이 유혹의 시험인지 이것이 테스트의 시험인지 모르게 막 올 때 여러분 정신이 하나 없죠. 5절 말씀 보십시오.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한 같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징계하신다는 표현까지 쓰신다는 거예요. 히브리서의 징계의 목적이 나와있죠. 사랑하셔서 잘들하고 마치 아버지가 사랑하는 자식을 혼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잘들도록 징계하신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결론은 뭐예요? 분명하게 독특하게 말씀하신 것은 나는 내 자녀들을 시험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들을 반드시 시험하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이 좋은 것을 얻게 하고 시험하신다는 거예요. 그 좋은 것이 뭘까?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자, 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아는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 말씀을 지키게 하는지 지키지 않는지 하나님께서 이거를 알게 하기 위해서 너를 시험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학교에 다닐 적에 시험을 본다는 건 싫어하죠. 왜 싫어합니까? 왜 싫어하죠, 여러분? 결국에 자기 실력이 뽀록 나는 거 아닌가요? 자기 실력이 다 그냥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컨닝을 한번 해봤어요. 장은기라고 하는 사람인데 하도 급한 마음에 개꼬를 막 콕 찌르면서 배워달라고 해서 5개를 베꼈었어요. 교무실에 두다 끌려갔어요. 걸리지 않았는데 어떻게 걸렸냐면 걔가 틀리면 나도 틀려. 똑같이 틀린 거예요. 예. 여러분 왜 그렇게 할까요? 어느 정도 공부를 이렇게 받았는데 그 공부를 못했어요. 그 구조 역학이라고 하는. 그런데 이게 마음이 초조하니까 실력은 이만큼밖에 안 되는데 이만큼과 같이 속이려고 하다가 왜 우리 학교에서 시험을 싫어하나요? 우리 실력이 다 드러나기 때문에. 왜 하나님께서 시험하시느냐? 하나님 말씀은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를 보게 하기 위하여. 1절에 그 이유가 나와 있어요. 1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 너는 지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약속의 땅에 하기 위한.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엄청난 그 축복들을 받아 제대로 누리게 하기 위해서 하신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기억하라는 거예요. 기억하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네 광야길을 동안 기억하라. 잊지 말라.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테스트하셨다는 거예요. 광야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제일 먼저 당하는 시험 무엇인가요? 홍해바다 사건 아닌가요? 홍해바다가 앞에 있어요. 애국 군대 쫓아오죠. 피할 길도 없어요. 점점 가까이 옵니다. 얼마나 초조할까? 몰살을 당해야 되는데 그때 그들이 뭘 깨닫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그리고 그들이 광야길을 가면서 여러분 유명한 사건이 그 사건이죠. 광야에서 반석 터져서 물이 나는 사건.
거기서도 또 실패하잖아요. 그뿐인가요? 그들이 먹을 것이 없으니까 또 오두방정 뜰 때 만나의 그 사건, 요단강을 건널 때 여러분들 그때 사건들,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하실 말씀이 뭐냐면은 잊지 말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결국에 하나님 백성으로 그들이 누군지를 보여주고 그들이 하나님 백성이 받을 만한 그러한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변장된 축복이라고 해서 어떤 분은 그런 말을 해요. 시험이라는 것은 위장된 축복이다. 다시 말해 시험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시험을 받는다는 것은 부름받은 자들로 하여금, 소명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거룩한 일꾼으로 소명자의 자격과 그 모습을 드러내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일하심의 현장에 했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세요. 역사를 보십시오. 여러분, 위대하게 쓰임받은 하나님의 나라 일꾼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라도, 한 사람도 시험을 안 받은 사람이 있나요? 없습니다. 없다는 거예요. 이건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들도, 목회자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소명받은 분들은 한번 보십시오. 아브라함, 요셉, 모세, 다윗, 사도 바울 모두가 시험을 통과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그 위대한 주의 종들이 있죠. 우리가 주기철 목사님을 자주 거론하고 손야 목사님을 자주 거론하고 길에서 같은 그런 어떤 장로님들,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라든지 그런 분들을 보십시오. 혹독하게 당하지 않습니까? 일전에 조만식 선생님의 그 장로님의 그 사진을 봤어요. 오산 학교를 설립하시고 그때 그 모습과 일제에 끌려가서 당한 그 후의 사진을 보니까 여러분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얼마나 혹독하게 당했는지. 그러나 그는 위대한 여러분 하나님의 종으로 기억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시험이 오더라도 영광의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존귀하게 드려지고 쓰임받도록 여러분 그걸 원하신다면은 여러분 반드시 시험에 있다는 것과 이 시험을 통과해야 된다는 것을 라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예를 들어서 샘플을 들어서 다윗을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첫째 왕이 여러분 아는데 사울 왕이죠. 부귀 영화를 다 누렸고 힘과 용명도 있지만은 사울은 시험을 통과하지 못해서 비참하게 살다가 비참하게 죽고 맙니다. 그러나 이 다윗은 그와 비교가 되죠. 시험을 다 통과해서 여러분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 됩니다. 성경을 보면은 이 다윗의 삶에서 시험이라는 것은 결코 여러분 쉽지도 않았고 그리고 즐거운 것도 아니었고 어떤 낭만적인 것도 아니었어요. 소설책에 나오는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 혹독하게 당했다는 거예요. 혹독한 아주 처절한 어떤 그런 힘든 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죽을 뻔했다는 말 쓰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죽을 뻔하신 적 있습니까? 죽을 뻔했다. 저는 죽을 뻔했던 적이 있었기 때문에 말씀드려요. 질병으로 저는 죽을 뻔했기 때문에 여러분 그때의 그 고통은요, 이건 말로 못하는 것입니다. 죽을 뻔했다는 거예요. 다윗은 죽을 뻔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여러분, 다윗에게 시험이 어떤 것이었나요? 첫째는 뭐냐면 주어진 일을 통한 시험이었어요. 이건 여러분도 같이 당할 수 있는 거예요. 어느 날 다윗의 눈에 골리앗이라고 하는 여러분 잘 아는 엄청난 블레셋 장군이 그 앞에 보이게 됩니다. 그 어마어마한 골리앗 때문에 이스라엘 왕과 군대와 백성들이 사시나 떠는 것처럼 겁을 먹고 있어요. 그런데 이 골리앗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테스트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골리앗을 그들에게
보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골리앗을 보내요? 하나님께서 그걸 죽여버릴 수 없나요? 하나님께서 그걸 없애버릴 수 없나요? 하나님께서 전쟁 자체를 안 일으키게 할 수 없나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 어떤 것도 여러분 맞닥뜨렸다는 그것은요, 여러분 테스트라는 것을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왕과 군대는요, 이 테스트를 다 통과하지 못합니다. 그 어린 다윗만이 여러분 잘 알죠?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네가 조롱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네게 나가노니. 여러분 통과합니다. 통과합니다. 예. 다윗의 그 어린 다윗의 마음, 하나님을 위한 거룩한 분노가 찼잖아요. 네가 감히 누군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예. 이 다윗은 믿음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너를 죽이리라. 테스트에 성공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여러분 아는 것처럼 바로 그 경험입니다. 그 경험. 무슨 말을 합니까? 야, 내가 무슨 동네 뭐 그런 양아치냐? 네가 무슨 막대기 가지고 내게 오느냐? 그때 다윗이 한 말이 그 말 아닙니까? 너는 칼과 단창을 오지만 나는 목동인데, 양을 지킬 목동인데 곰이 올 때 쫓아가서 내가 그 아가리를 찢어버렸고, 사자가 올 때 내가 그를 이렇게 이겼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그래. 네가 그런데 만군의 여호와 그 하나님을 네가 모욕해?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나가겠다. 이런 승리하지 않습니까? 다윗의 남은 생애는 그 승리가 그에게 계속해서 격려가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또 테스트가 또 오죠. 졸지에 군대 장관이 됩니다. 다윗이 죽은, 사울이 죽은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은 자는 만만이라 그러니까는 여러분,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이 사울이 뿔이 나가지고서 그때 하는 행동 여러분 잘 아시니까 그냥 지나갑니다. 가만히 들어보니까 나는 왕인데 자기가 죽인 자는 천천히요, 그리고 다윗은 만만이라 그러니까는 이거 안 되겠다. 여러분, 다윗을 죽여보려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시련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그는 쫓겨서 아둘람 굴에 들어가죠. 예,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요, 시험을 이기면 더 큰 시험이 와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더 큰 시험은 그를 더 위대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일이 내게 맡겨진다면은, 어떤 일이 맞닥뜨려진다면은, 믿음으로 가는 길에 맞닥뜨려진다면은, 여러분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테스트라는 거예요. 두 번째, 주어진 일을 통한 시험이 있다는 거예요. 상황에 대한 시험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고 사울의 군대 장관이 됩니다. 가는 곳마다 다윗이 높임을 받고, 그리고 사울도 다윗을 높여줘야 돼요. 그런데 사울 때문에 하루아침에 그는 망하게 됩니다. 망한 것도 철저하게 망합니다. 도망자 신세가 되죠. 먹을 것도 없어서, 입을 것도 없어서 구걸하러 돌아다닙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아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윗은 상황이 좋아졌다가 내려가고, 그리고 나서 그것도 모든 시험을 통과한 다음에 그냥 다시 왕으로 또 높아집니다.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 살아갈 때 알고 가야 돼요. 잘 풀렸다고 교만하지 마시고, 안 풀렸다고 여러분이 낙심하지 마시고, 여러분 믿음으로 저벅저벅 걸어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이거는요 참 어려운 거예요. 이게 참 어려운 거예요. 관계를 통한 시험이에요. 관계. 자 보세요. 다윗에게 있어서 다윗 입장에서는 아주 힘든 게 뭐냐면요, 이게 바로 사울입니다. 사울은 어떤 사람이에요? 블레셋이나 골리앗이나 이런 것은요,
쳐부시면 되고 죽여버리면 돼요. 그런데 적국이 아니라 바로 이 나라의 기름 부음 받은 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알죠? 기름 부음 받은 왕을 친다?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친다? 하나님께서 그를 쳐버리실 겁니다. 사울이 굴에 들어갈 때 그때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죽이지 아니하고 그 왕의 옷을 살짝 한 구덩이를 잘라가지고서 나중에 죽일 수 있는데 죽이지 않았습니다. 나는 잘못이 없으니 나를 쫓아다니지 마십시오. 나를 죽이지 말아주십시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알았다 하더니 나중에 또 죽이려고 쫓아다녀요. 여러분, 기름 부음 받은 자란 말이에요. 또 답답한 게 뭐예요? 이 사울은 남이 아니에요. 다윗에게는 장인입니다. 장인. 아버지라는 거예요. 예. 더구나 이 사울이 지금 악령이 들어가고 정신이 헷갈린다는 거예요. 오락가락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서 자기를 죽인다는 거예요. 그냥 단창에 죽일 수 있습니다. 왜요? 다윗을 따르는 사람도 많기 때문에. 그러나 그럴 수도 없어요. 여러분, 이게 바로 관계에 대한 시험이에요. 여러분 세상 살면 이런 게 있을 거예요.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참자니 미칠 것 같고 그냥 있자니 내가 죽겠고. 여러분이 한번 그런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예, 그것이 시험입니다. 그러나 그래도 우리가 여기서 외치는 뭐냐면 괴롭게 하기 위해서 이게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훈련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때에도 우리는 정말 믿음으로 소리쳐야 돼요. 이것은 나를 죽이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테스트하고 훈련하기 위한, 그래서 복받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일하십니다. 매일 성경에 나오는 간증을 여러분에게 제가 좀 말씀드립니다. 기도를 하고 큐티해도 계속 너무 답답했습니다. 매일 성경에 나오는 그런 큐티입니다. 큐티 그 앞에 나오는 어떤 분의 간증입니다. 큐티를 하면서 노트에 그 사람 욕망 썩습니다. 그렇게 참고 또 참다가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드디어 하루는 그에게 가서 당신 그러면 안 된다. 당신 인생에 하나님 심판한다. 쏘아주려고 마음먹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하루 일을 하기 전에 역시 아침에 성경을 꺼내서 읽고 묵상하는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 제가 그 인간 때문에 정말 죽겠습니다. 도저히 못 참겠습니다. 이제 가서 뭐라고 결판을 내려고 합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때의 죄의 음성이 들렸다는 거예요. 내면의 죄의 음성이 들린 거예요. 그러면 죽을 때까지 한 번만 더 참아볼 수 없겠니? 참아주다가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으로 한 번만 더 네가 참아다오. 결국에 포기했다. 그날 찾아가지 않았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그분이 그 곳을 떠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는 그때 하나님의 무릎 꿇고 하나님의 섭리 앞에 눈물로 흘리면서 회개했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 사람의 마음을 또 넓혀 주셔가지고 그 사람을 자기 집으로 불러오고서 선한 마음으로 대접을 하고 그리고 주의 이름을 축복하며 축복기도하고 보냈다는 거예요. 뭘만? 이 시험을 통과한 것입니다. 쓰임받은 거예요. 그분의 입에서 하는 말은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데 당신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제가 깊이 체험하고 갑니다. 네 번째 이 다윗의 이 시험은 뭐냐면요. 여러분, 평안함의 시험이에요. 이미 말씀드리니까 이건 간단히 말씀드리는데 여러분, 다윗에게 가장 큰 유혹이 뭘까? 밧세바의 간음 사건도 큰 유혹 사건이었지만은 그것보다 더 큰 유혹이 뭐냐면요. 강렬한 유혹이 뭐냐면은 바로 복수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힘이 있습니다. 아들랑 굴에서도 그랬고요. 그가
얼마나 죽일 수 있었어요. 그를 따르는 자들과 하여금 사울을 죽여라 그러면 당장 끝나는 거예요. 뭘 말하는 거예요? 2번이나 죽을 기회에서는 죽이지 않았어요. 사울을 죽이기만 하면은 그 힘들고 괴롭고 아픈 그 모든 것은 다 풀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복수의 유혹이 아니라 이것은 편안함의 유혹이에요. 그러나 그는 그 시험을 통과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게 됩니다. 5번째 시험은요, 기다림의 시험이에요. 여러분, 다윗이 도망간 10년 동안에 1년, 2년도 안 해요. 10년입니다. 10년을 기다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창세기에 나오는 아브라함도 그렇잖아요. 네게 아들을 얻으리라. 25년간이나 기다려요. 몸이 서 있는 게,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자꾸만 몸은 낡아지고 늙어지고, 그리고 자기 부인의 몸도 보니까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게 된다는 거예요. 상식도 지식도 몸도 이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기다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보다 힘든가? 여러분 아십니까? 간암이 걸려도요, 6개월이면 너 난다 그러면 괜찮아요. 그러면 그냥 견디면 돼요. 아니, 1년 후에는 난다, 치료된다. 그 확정이 있다면은, 여러분, 그거 견디면 돼요. 문제는 뭐예요? 이게 언제 끝날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게 힘들다는 거예요. 군대에서 생활할 때 아무리 힘들어도요. 그리고 우리 장교 집사님 같은 분은 해병대 갔다 오셨잖아요. 생각나는지 모르지만 온천교에서 제가 물어봤어요. 창기야, 너 해병대인데 어떻게 지냈어요? 했더니 매일 맞았다. 생각나요? 나한테 말은 매일 맞았다는 거예요. 매일. 차라리 훈련하고 있다 편했다는 거예요. 내 몸 안에 들어가면은 이거는 진짜 워낙 집사님 몸이 좋지만은 매일 저녁마다 때렸다는 거예요. 그래도 견딜 수 있는 게 뭐예요? 국방부 시간은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래도 하루 지나면 하루 짧아지고 있다는 이 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다윗을 보세요. 다윗은 10년 동안을 쫓겨갑니다. 10년 동안. 10년이면 끝난다 그러면 견디면 돼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결과를 보고 10년 만에 끝났다 했지 9년 돼도 아무리 끄고 9년 1개월, 2개월, 9년 10개월, 11개월 돼도 그런 게 없어요. 10년째 되는 날 끝났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 기다린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압니까? 이럴 때 우리가 여기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느냐? 여러분, 이때는요,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는 시간으로 아멘하시 바랍니다. 그때는 하나님께, 다윗과 같이 하나님께 잠깐만 나가는 거예요. 시편에 보면 다윗이 지은 시가 여러 편 있죠. 그 시편들을 보십시오. 여러분, 처절한 그 시편들의 그 아름다운 영성은요, 바로 다윗이 가장 고통받을 때 그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때 나온 것들이야. 2번째, 뭘 하며 기다릴까? 이웃과의 관계를 돌아봐요. 하나님 관계는 이웃 관계로 점검이 돼요. 그 사울이 있잖아요. 그거는 단칸에 죽여버릴 수도 있어요. 죽여버리면 시험은 끝나는 거예요. 죽여버리면 고통도 안 받아요.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내가 어떻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가 칠 수가 있느냐. 왕의 옷을 조금 자른 것 때문에도 그렇게 괴로워하죠. 그는 어떻게 내가 하나님 기름 부은 자를 내가 칠 수 있겠느냐? 이 말은 뭐예요?
인간관계가 아니라 이 사람을 기름 부으신 하나님과의 관계란, 다시 말하면 우리가 어떤 시련을 당하고 특별히 기다림의 시험, 이럴 때는 하나님 관계를 깊이 돌아봐야 되고,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 우리가 이웃과의 관계를 점검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어려운 소리 우리 잊지 말 것은요, 내가 아무리 어려워도 잊지 말 것은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복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축복의 통로라는 것을 끝까지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하시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 실상은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모든 것이 여러분 테스트입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형편이 있든지, 그것은 결국에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네, 은혜였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가 증거하는 대로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저는 주께 기도할 것이요. 하나님 관계죠. 너희 중에 즐거워하는 자가 있냐, 주께 찬양하라. 고난 당할 때 낙심하고 찾아라 하면서 영광 가리는 것이 아니라, 고난 당한 것도 결국에는 고난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이고 주께 기도할 것이요. 너희 중에 정말 즐거워하는 일이냐, 교만하지 말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산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테스트예요. 일이 잘 풀릴 때도 교만하거나 우쭐대지 말고, 어려울 때도 낙심을 좌절하지 말고, 그런 교만에 빠지지 않는 하나님의 테스트에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는 결론 아멘한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패스하셔야 됩니다. 예, 통과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이 말씀 때문에 우리가 알거니와, 예, 기네스코라는 단어입니다. 체험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체험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뜻대로 부르심 입은 자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치느니라.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 남은 인생 살아갈 때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한정은 터지는 여러분들을 축원합니다.